지금 하는 뭐 일종의 유머예요. 유머인데 유머는 여러분 유머로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국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머는 그냥 유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해놓은. 일본은 사람이 일본 자랑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자랑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자기 나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근데 그 자랑이 뭐냐면 인내력 자랑이었고, 인내력. 한국 사람이 은근과 끈기 대단하다. 아니다. 끈기나 인내하면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 일본이다. 그래 뭐 싸우다가 안 그래. 이 말로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가지고 옆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아주 지저분한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들어가서 누가 끝까지 견디나, 그 오물과 뭐 냄새와 막 이런 지저분한 환경 누가 오래 견디나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일본 사람이 나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다고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제일 뭐라고 할까요? 인내력이 없는 게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나왔어요. 4시간, 5시간 흐르는데 견디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이제 뭐 있을 수가 없다. 뭐 너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나와가지고 와 중국 사람 대단하다. 와 저걸 어떻게 견디나. 근데 금방 1시간 또 지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돼지가. 중국 사람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돼지가 튀어나왔다 그래요. 제가 유머는 유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유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한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래. 안 되세요 이해? 뭐 우리가 뭐 이걸 뭐 하는 거 뭐 예의고 뭐 유머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좀 촐랑촐랑되고 좀 가볍게 움직이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결정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좀 묵직하고 말이에요. 좀 이렇게 뭐 칼을 착 뽑았으면 물에도 좀 자르고 말이에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좋지요. 촐랑촐랑 되는 사람보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 강팍한 여러분. 예. 그죠? 예, 뭐 남자도 여자든 말이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막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묵직하고 멘탈도 좀 강하다 막 이런 게 우리가 좀 좋겠잖아요. 제가 인도에 가서 잠깐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제 연애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딱 프로포즈를 딱 했다 그랬어요. 사모에게 프로포즈를 딱 했는데 사모가 그때는 사모가 아닙니다. 이제 아가씨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그때 청년 때까지 술과 담배를, 그러니까 지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도 괜찮아요. 그래.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딱 나는 처음부터 술 좋아하고 담배를 피는 남자하고는 나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난 그게 자기가 일종의 원칙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술과 담배를 끊겠다. 그 지금까지 안 먹고 안 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인도 선교는 막 은혜가 있었는지 막 박수가 나오고 막 그런데 이 가지고 진짜 좀 그거 있잖아요. 와, 야 대단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도에서는 이런 얘기하니까 와 목사님 멋지다 그러고 막 청년들도 사람들로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술 담배를 그날부터 끊어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나가실 때 일당 받아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쫙 끊고 지금까지. 왜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까지 그 술 담배 그게 뭔 상관인 건 딱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자랑을 또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우리 사모하고 한 5년 가까이 교제를 했는데 한 4년 반 5년 반 한 4년 5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내가 우리 사모하고 교제를 하면서 다른 아가씨하고는 진짜 커피도 한번 마셔보질 않았다. 와, 왜냐하면 이미 정해졌는데, 이미 결혼, 난 처음 프로포즈 할 때부터 왜 이렇게 신이 나지? 그래요. 프로포즈 할 때부터 나는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당신도 기도를 해봐라. 나는 응답 받았는데 응답이 일방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은 거. 당신도 기도를 해봤는데 사모도 사실은 응답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진짜 교제할 때 내가 다른 여자하고 약간 나쁜 마음을 먹거나 혹시 여기도 한번 찔러볼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홍차 뭐 이런 거 쌍화차 이런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나는 홍차 쌍화차 그래. 또 마셔본 적이 없어요. 왜? 이미 정해졌는데 뭘 내가 다른 여자고 뭘 마셔가지고 이렇게 찔러보고 그랬냐 그래요. 그 얘기를 쭉 해서 나는 그래서 사모하고 교제하는 5년 동안은 진짜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한 번도 차도 한 번도 안 마셔봤다더니 와 목사님 멋지다라고 막 이렇게 또 금방 강팍해졌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멋있죠? 멋있어요, 안 멋있었어요? 우리 종현이가 일단 남자친구 생기거나 배우자를 딱 그래서 교제하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 사귀어봤다 저 여자 사귀었다. 종현이 사귀면서 이 여자도 찝쩍 저 여자 찝쩍 막 그런 거 좋겠어요? 아니지요. 나는 오직 종현이야. 나는 종현 바라기야. 해가 떠도 종현, 달이 떠도 종현, 종현이 최고야. 그래서 종현이만 그런 남자가 좋겠지 아무래도. 그거는 딱히 이게 아니라 한짝하면 아무튼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시죠? 사람이 좀 한결같은 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자녀가 누굴 데리고 왔어.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며느리들 데리고 올 수 있고 며느리는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앉혀놓고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기 자녀. 아빠, 엄마, 이 사람은 아주 좋아요. 정말 사람은 좋아. 너무 법법사고 너무 사람은 정말 좀 성실하고 사람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없어. 또 반대로 능력은 있어. 근데 사람이 안 좋아.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하면 어디에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물론 제 마음은 여러분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 표현에 X 그다음에 0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자, 만약에 내 자녀가 데리고 오는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딱 사귀고 데려왔다. 자,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그래도 나는 사람 좋은 걸 선택할 것이다. 능력보다. OX 하나 둘 셋. 내리세요. 팔 없어요? 팔?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그래도 난 능력보다 사람을 선택하겠다. 하나 둘 셋. 답은 이제 O가 많은 편입니다. 자, 내리시고. 준혁이는 이거 X야 0이야 뭐야 이게 세모가? O야? 그래. 자, 근데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안 좋아. 사람은 안 좋은데 능력이 많아. 돈도 많고 능력이 많아. 자, 하나 둘 셋. 주연아 확신을 가져. 이렇게 비비고 그러지 말고. 근데 어떡하냐. 주연이하고 엄마하고 틀려. 야,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엄마하고 지금 주연이하고 보는 대상이 달라. 주연이가 0일 때 엄마는 X했고 엄마가 0일 때 주연이는 X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방법은 하나. 능력 있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겠지.
그렇지요. 예. 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뭘 보고 결정을 하고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근본과 근거를 어디에 둘까? 어떤 사람은 능력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람에게 두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 이삭 이야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전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고, 야,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 하고,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삭이 아버지가 됐어요. 집안의 가장이 됐다고요. 그래서 식솔들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고 모든 결정들을 지금 이삭이 해야 해요. 근데 문제가 오늘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자식인 이삭이 아버지가 될 그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 흉년이 드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때 농사졌는데 흉년이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로 보면은 직장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거래처가 갑자기 다 끊어진 거예요. 수입원이 지금 확 줄었어요. 수입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요번 달까지만 출근하지 말래요. 이런 일들이 이삭에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삭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가 생겨서 이삭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인지, 아니 언제 풍년이 일지도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 풍년이 뭐 한두 달 만에 금방 옵니까?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하고 2년은 기도 3년 기다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최소한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건 앞으로 1년은 굶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월에 흉년 들었는데 2월에 풍년 들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올 가을에 예를 들어서 흉년이다. 그럼 내년 가을까지는 아무튼 짧아도 1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굳건히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너에게도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니 너는 내가 말하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그대로 여기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이삭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가장으로서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하고 견딜 수 있겠지만 최소한 견디려면 1년 이상은 헐벗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가족들에게는 무능한 아버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풍년인데 쌀이 있는데 가는데 얘 뭡니까? 그랄 땅에서 다른 가족 다 이사 갔어요. 우리 가족만 이거 빈집 뭐 하는 겁니까?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마 가족들의 비난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에이구, 그래 굶어봐라, 뭐 고생을 덜 해서 그렇지 말이야. 그리고 조롱하고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저마다의 대책을 세우고 떠나가는 상황에 이삭이라고 고민이 안 되겠는가 이거죠. 나 혼자면 좀 견딜만 하겠는데, 까짓 거. 나 혼자면 그냥 뭐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책임지는 가장의 결정권자로서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도 착곡 예배 드리는데 2020년 2월 22일 어느 분이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우리 비전이 22,200인데 2월 22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즉시 드는 생각, 2시로 할 걸. 2시.
22,200의 세계비전인데 2월 22일 2시. 그랬는데 저는 그때 생각 못하고 2시면 겨울이다 좀 쌀쌀하니까 11시 하는 게 낫겠지 않냐. 알아본 결과 2시가 또 제일 따뜻하다니. 보통 2시, 3시가 제일 따뜻하대.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다시 2시로 옮길까? 11시로 할까? 2시로 옮길까? 11시로 할까? 2시? 이렇게 굉장히. 그럴 때 고민할 때 주재정 장로님이 촥 카톡이 오더라. 목사님, 11시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수학 천재십니다. 네, 그랬어요. 응? 우리 안 잊어버리는 거야. 고민이에요, 고민. 또 고민이 생겼어요. 토요일에 비가 온대요. 예보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빌고 있습니다. 좋은 일게 달라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농사에 필요하고 비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 우리 때문에 또 안 내리면 안 되잖아요. 우산 쓰고 해야지 뭐. 각오하고 계시죠? 그래. 지도자는 뭐 이런 거 11시로 할까 2시로 할까부터 시작해서 비가 온다는 어떡하나 물론 고민하지만 모든 면의 지도자는 고민이 돼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할 수 있으면 다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빨리 결정해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심리적 압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푸시하는 거 푸시. 그러다 보면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심리적 압박, 그 환경, 그 분위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함을 아셨는지 그가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다시 약속의 말씀을 줘요. 이삭아, 가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래도 여기는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래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굶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로 말해요.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힘이 드는데요. 언제까지 그래도 있어야 된다. 여기가 축복의 땅이 여기 약속의 땅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제는 말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꼭 여기만이어야 된다 그래.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못 박아주셨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가끔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거예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사자가 너무 소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고 사냥을 해가지고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보 먹어. 내가 이렇게 사냥해 온 거니까 당신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먹어. 그러니까 소는 나는 육식을 못 먹어요. 나는 채식이에요. 그리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사냥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걸 안 먹다니. 그리고 삐져가지고 소도 사자를 사랑해서 열심히 나가서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에게 줬어요. 여보 먹어요. 내가 열심히 풀을 뜯어 먹어요. 여보 나는 육식을 먹지 풀은 안 먹어. 사자가 서로 안 먹는다고 막 오해하고 싸우고 삐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막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잡아온 고기를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맛있게 내 풀을 맛있게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식성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이혼했다고. 이혼. 소는 횡성으로 갔고 사자는 아프리카로 갔고 헤어졌어. 예.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내 방식의 사랑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상대가 행복한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소와 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 잡아다 주시고 말이야. 무조건 이 고기 먹으라는 시기야 지금. 풀 뜯어다 주고 풀 먹으라는 시기예요. 내가 하나님 배고파서 그래요. 나 흉년을 모면해서 그래요. 내가 베들레헴 떠나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 떠나서 저 모압으로 갔다가 나 다시 올 거야. 아예 안 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잠깐 갔다가 좀 급한 것만 불을 끄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하고 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이삭도 밥을 굶고 있고 가족도 밥을 굶고 있고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래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삭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려운데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 그냥 머물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풍년을 약속하신 게 없어요. 너 1년만 견디면 풀려. 어떤 1년만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 이야기. 지금 배고픈데, 지금 돈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분유값이 없는데, 지금 기저귀가 없는데, 네 자식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자녀가 잘 될 거야. 네 자녀의 배우자의 축복이 있어.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당장 밥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삭이. 근데 알았다. 네 자식이 잘 될 거예요. 자녀가 대학을 잘 졸업할 거예요. 배우자 잘 만날 거야.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10년, 20년 후의 얘기고 지금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이야기하고 먼 미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거부가 된 게 아니라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연봉이 1억인데 그 해에 100배 얻었어. 수입이 얼마예요? 100억. 그래서 그 해에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을 붙들 것이냐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다고 원초적인 신앙에서 갈등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버릴 거예요. 나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 거예요. 나 절 갈 거예요. 절. 나 이슬람 신자 될 거예요. 가끔 새벽 예배에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 이슬람 신자 되는 분도 있죠. 머리 묶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졸고 가끔 사모가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개종자가 있네. 또 일어나서 오고 피곤하면 그렇기도 하지. 원초적인 갈등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지혜롭게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후에는 또 결심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기로,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원초적인 신앙만 붙들고 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 압박이 커요. 주변에서 빨리 결정해라고 해요. 근데 신앙적 결정을 하게 되면 배고픔은 계속돼야 되고 수입은 계속 없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걸 붙들고 과연 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 상황의 압박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교회를 가야 하나? 내가 지금 바쁜데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이 아닌데
그걸 해야 하나? 우리 갈등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 없는데 설교를 끝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수시로 갈등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살펴가면서 시계를 보면서 갈등한다고요. 오히려 그럴 때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를 안 하고 설교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내가 갈등할 때 내가 고민할 때 꼭 희한하게 또 말씀을 또 그런 말씀만 전해내. 아 진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갈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께서 가라 그렇게 설교를 또 해내. 진짜 짜증도 낼 수도 없고 꼭 그럴 때 그런 또 말씀을 또 들어. 간증을 들어도 저는 갔습니다라는 간증만 들어 또 타협할까 말까 타협할까인데 저는 타협을 안 하고 신앙 성장했습니다. 나 응답받았습니다라는 또 간증을 또 그때 듣네. 항상 이삭이 갈등할 때 하나님 먼저 개입하셔서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왜요? 나쁜 결정하지 않도록, 비신앙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자칫 흔들리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고민할 때 들리는 말씀, 그 말씀들만 결정하면 100배에 얻어 좋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해결했던 방법이나 이삭이 해결했던 방법이나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은 똑같아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에도 그때 흉년이 든 때도 있었다. 5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냐 이렇게 됐어요. 이삭아, 너희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굶을 때가 있었어. 너희 아버지도. 근데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 줄 아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했어.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났고 너희 아버지가 복을 받고 너희 아버지가 잘 된 거야. 근데 너한테 또 흉년이 왔네. 너희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또 흉년이 왔네. 이삭아,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너희 아버지가 한번 흉년을 경험한 땅인데 그 흉년의 땅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5절의 말씀 그렇게 극복했어. 근데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너한테도 흉년이 왔네. 그럼 너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니? 너희 아버지가 했던 그 순종,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 순종, 말씀 붙들고 너희 아버지가 순종하고 해결받았어. 복받았어. 그러니 너도 아버지와 같은 말씀 붙들고 너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삭은 결정하고 죽으면 좋으리라 하고 했더니 100배나 얻어서 그 해에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염려, 아브라함의 흉년, 이삭의 흉년, 우리의 흉년일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푸시고 풍년을 주시고 그 해에 거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잡았다고 하면, 이삭이 잡았다고 하면 우리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식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해. 그죠?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급박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흉년의 땅에서 바로 풍년의 땅으로 곡식을 얻으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고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삭아, 내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건너지 마라. 건너면 이집트입니다.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사는 그 가자지구, 조금만 넘어가면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집트 건너가지 마라. 그 경계선, 이집트와 하나님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중해 이 땅의 거의 경계선 부분이 그랄 땅인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의 땅을 넘어가지 마. 야곱아, 그 땅을 넘어가지 말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 약속의 땅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또 선포하고 야곱을 말씀으로 지금 붙드는데, 야곱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바로 이집트가 앞에 보이는데, 그 땅은 풍요의 땅인데 여전히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처럼 2014년도 당시 강원도 횡성군에 살고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조병만 할아버지, 당시 98세. 그리고 우리 강기열 할머니 당시 89세. 할머니는 89세고 할아버지는 98세예요. 2014년도 당시 살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76년이 지난 때입니다. 76년. 근데 항상 한복도 커플 한복. 98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가 늘 한복도 커플.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늘 손을 잡고 잡니다. 평생 78년 동안을 한 번도 손을 놓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등을 돌리고 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할아버지가 할머니 얼굴을 만져줘. 이뻐, 이뻐, 이쁘다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곳을 가든지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손을 꼬무락꼬무락, 좋으니까 손을 잡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남사스럽게 그랬는데 손을 만지작 잡고, 봄에는 꽃 꺾어서 할아버지가 꽃 꺾어가지고 할머니 머리에다 꽂아주고, 최고 이쁘다고. 여름에는 개울에 가서 물장구 치고 막 물겨지면서 놀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다가 낙엽 가지고 뿌리면서 서로 막 놀고, 겨울에 눈사람 굴리고 놀고, 그리고 서로 손 시렵다고 호 불어주고. 78년을 그렇게 살아서 78년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 그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할아버지, 나는 보면서 할머니가 주님 같고 할아버지가 우리 같아.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죽어요. 그리고 개를 묻어다 주고 오고 나서부터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안고 기침하고 계속 기력이 쇠어가는 모습을 할머니가 보면서 죽음의 강을 안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여보. 할아버지, 나와 할 수 있으면 영원토록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만, 이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여보, 78년을 지금까지 함께 80년 가까이 같이 살아왔는데 우리 할 수 있으면 영원토록 삽시다. 아니요, 당신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면 날 부르러 와요. 나 빨리 가서 거기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머니의 마지막 평생의 소원이, 다 이렇게 늙었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손을 꽉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봄이 오면 꽃을 또 꺾어서 내 머리에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눈사람 만들고 손이 시려면 누가 내 손을 풀어주게, 누가 따뜻하게 내 손을 만져주겠어요. 꽃도 꽂아주고 물장구도 치고 낙엽을 껴주면 놀고, 이런 시간, 이런 세월을 나는 평생토록 우리 할아버지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날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
내가 부탁인데 그 죽음의 강을 제발 좀 건너지 마시오. 건너지 마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할머니의 이 바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내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말아요 할아버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줘요 그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절규, 그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삭아, 그 땅을 떠나지 마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 신앙의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마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것처럼, 호숭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신앙의 땅을 떠나지 마라. 마치 할머니가 떠나려고 하는 할아버지 뒷모습 보면서, 할아버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신앙을 떠나지 마라. 축복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야곱아, 이삭아, 아브라함아,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마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흉년의 땅에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하고 내가 풍년을 가지고 올 약속을 너에게 줄 테니,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빨리 결정하지 말고 말씀 안에, 순종 안에 위대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너지 마야 될 강을 건너지 않고, 넘어야 될 축복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 이집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흉년이 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여전히 힘겨운 인생이지만 반드시 풍년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준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이기시고 순종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시고 그 땅을 탈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